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무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에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참 온갖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우리가 또 주님을 또 사랑하기에 예배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소망 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막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과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나 사막이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어떠한 곳은 심지어 30도 이상의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여름에서 겨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가 있다고 하는데 한낮에는 뜨거워서 걷기가 힘들고요. 한밤에는 추워서 버티기 힘든 곳이 그런 광야입니다. 우리는 여름 한철 보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서 40년간을 버티는 일은 성도님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한 경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약 38년간을 광야에서 배회를 해야만 했는데 그때 그들이 정착하여서 진을 쳤던 곳, 장막 혹은 텐트를 쳤던 곳이 성경은 무려 42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2곳이라는 것이 민수기 33장까지의 그 횟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어딘가는 머물러야 됐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해야 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텐트를 쳐야만 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그들이 이동을 했고요. 반대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는 그들이 가던 것을 중단하고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밤이 아닌 낮에 주로 그들이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했고요. 또한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40년간의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으며,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면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인데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8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다만 성막에 관련된 기구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막 안에서 그 기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구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그 성막을 위해서 함께 섬기게 될 레위인들도 구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막에 관련된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 이제 민수기 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또한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여정들, 모든 과정들을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그때를 민수기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해 첫째 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행군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먼저 정착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 민수기 9장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광야의 행진, 여정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오늘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이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성막의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막이 세워지니까 성도님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성막이 세워졌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각각의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지금 등장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과 함께 혹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등장하셨고요. 주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아멘. 18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연기가 자욱하고 시내산 위에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구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구름, 불 가운데서 불기둥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이 세워지게 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근데 이것을 빼고 무엇으로 대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막이 세워졌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으로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그들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데이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도 데이트하실 때 주로 가시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백성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바로 그 장소가 성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성막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바로 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정체를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인 인간이 결단코 이 모든 중간에 있는 과정들을 생략하고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끝끝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만 찾아오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 성막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떠한 희망과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자만이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성막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건물 안을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분만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향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막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걸려 넘어져도 내가 주님 쪽으로 넘어지고요. 내가 흔들려도 주님 바라보고 흔들리고 내가 혼란스럽고 요동쳐도 결국 내가 넘어지는 쪽은 주님이 계시는 쪽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앞에 찾아갔을 때 나라는 사람의 연약함과 내 속에 감추었던 모든 죄악들이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자기의 치부요, 자기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인데요.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만을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성도님들,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상천하지에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세요. 지금 제 옆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옆자리에 계시고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따로 가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어디냐? 바로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시선이 향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27절과 29절 말씀 좀 볼 텐데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봉헌하는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제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품지 못하겠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에 구속받는 분이 아니라 창조물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내 인생의 그 엑기스를 다 쏟아내서 내가 성전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쏠려 있기를 아버지 제가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이 될 텐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내 아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이는 거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학교에 입학식이나 졸업식 딱 가면은 엄청 많잖아요. 막 검은 머리밖에 안 보이고요. 중고등학생들은 검은색 파카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 딸이 보이고 제 아들이 보입니다. 이게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금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나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쏠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 어떠한 기구와 기물이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성막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죄인된 사람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지금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드러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과 존귀 앞에서, 거룩하신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구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했는데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이 공간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게 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날도 좀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로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나 정말로 오늘 제대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이 예배 자체가 단순히 내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 성도님, 그런 마음들 다들 있으시죠?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말씀, 이 성막에 세워지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짧은 두 줄의 말씀에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등장하죠. 충만이라는 것은 꽉 채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순간 저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구름이 내려오게 되었고요. 그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우는데, 그 가득 채우는 것이 단순히 뿌연 연기가 가득 채웠다라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자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배를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순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여러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장막을 치기도 했고 걷게도 했고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지난 400년 혹은 430년간 끊어졌었던 예배가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들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단순한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와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영광이 풍성한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이 가게 하셨으며 아멘.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의 그 1절의 말씀 가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반절에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려는 첫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게 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9장 이 초반부 1절과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해와 둘째 해에 시작되는 그 시점에 무엇이 나타났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9장의 하나의 공통점과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월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막을 세우게 되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게 되었다면은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9장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또한 언제 등장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6월절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스스로의 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서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이제 어린 양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로 내가 서기를 애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그들의 삶을 이제 인도해 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것과 정반대의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각각의 기둥들을 허락하시는데, 정반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성경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이죠. 피부가 검은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을 들게 만드시는데, 문둥병, 나병이 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구름 기둥이 지금 떠나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돼 그 행로, 그 길에서 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떠나버림과 동시에 200만 명 이상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미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거두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은요, 성도님들 그냥 죽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6월절 사건처럼 하나님, 저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스스로 제 인생을 계획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 삶을 한번 꾸려가 볼게요.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의 손길을 그냥 거두어 가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그 얘기 기억하시나요? 어떤 꼬마에게 목사님이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기억하시죠?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님,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 일인데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 목자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안식 있는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향하는 방향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이집트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 기둥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언제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뿐이지만은 그 인도하심은 항상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될 주의 장막을 향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가 아침에 떠오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때 그들이 이동하되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막 이동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성막 자체만 이동하는데 수십 톤에 해당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것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간살이를 이동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걷는 길들은 아스팔트 대로가 아닙니다. 험난한 지역이고 바위와 돌들과 자갈이 많은 그런 곳이고 모래 같은 곳은 발을 디디면 푹푹 빠지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저녁에 도착한 거예요. 저녁에. 이제 짐 풀고 텐트 치고 성막 세워 올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은데 나는 아직 여행의 이 피로가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묵묵히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피곤한 마음이 가득하고 쉬고 싶고 가고 싶지 않지만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라고 제시해 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아가는 곳은 기억하세요. 주의 거룩한 산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 따라가야 돼요. 반대로 멈추면 멈춰서야만 합니다. 민수기 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30년간을 살았잖아요. 이미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그 광야와 같은 사막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은 인이 배겨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들끓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나아가고 싶겠죠. 빨리 가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스케줄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맞춰 나가게 됩니다.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빠른 것보다, 효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멈춰서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성막으로부터 주의 명령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막으로부터 주의 명령이 나온다. 15절부터 23절까지 주의 명령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주의 명령이 언제 나오냐면은 주의 성막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도님들, 성막은 언제 세워지나요? 이동할 때 세워지나요? 멈춰 섰을 때 세워지나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멈춰 섰을 때 그 자리에 성막이 세워지는데, 성막이 세워지는 순간 무엇이 나옵니까? 주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멈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서실 때가 있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어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갈 길을 내 스스로 꾸려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는 곳으로 떠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2곳에서 계속해서 정착하고 나가고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가서 세우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깎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생각을, 그들의 고집을, 그들의 욕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면 자연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와 놀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그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8편 14절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화면인데요.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